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루라는 이 선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4절에 들으십시오를 영어로 hear 이라고 번역되었고 이 번역은 히브리어 단어 쉐마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쉐마,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쉐마, 들으라. 이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는 구절로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주님은 오직 몇 분이시라고요? 바로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곧 차지하게 되는 가나안 땅은 다신교라고 하죠. 많은 신들,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다신교가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일신,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이러한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낯선 것을 넘어 충격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우상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이 올바른 이해가 꼭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5절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게 많은데요. 돈? 굉장히 사랑스럽죠. 인기도 사랑스럽고 새로 뽑은 자동차, 새로 사게 되는 집 모두 사랑스럽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위해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그 무엇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많은 신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단지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너무나 소중하죠. 저는 요즘 들어 그걸 더 느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이가 아프거나 다치면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너무나 속상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나는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프고 행복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도 슬프고 나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살아도 자녀가 잘 살지 않고 슬퍼한다면 부모도 슬플 수밖에 없고, 자녀가 잘 살고 행복할 때 부모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잘 살기 위해서는 누가 잘 살아야 되죠? 자녀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물려주는데요.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재산을 물려주어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또 퀴즈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집, 땅, 말씀.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9절입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머리 위에, 이마,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유대인들도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렇게 상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재산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 재산은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는 연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 때 부모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된 우리가, 그리고 부모가 될 우리 청년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비웃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 그리고 부모가 될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지런히 나의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